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전 먼저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시면서 그 만나신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해변길을 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먼저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이제 출애굽 여정 속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법들을 만드셨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민수기 8장 2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전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등잔대이기도 합니다. 다 소중하죠. 근데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등잔대 앞에서 이 등불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이 빛이 이곳의 비춤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항상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수요일 날도 사모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줬죠. 우리 가운데 빛이 없으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 없는 순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그 가운데 이 달 하나만 떠 있어도요, 세상이 비춰집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이 달은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 달의 특징은 태양을 반사되었을 때에 이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달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달이 태양과 각도가 맞으면요, 그 맞는 각도에 의해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초생달로, 때로는 반달로, 때로는 큰 보름달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비추는 만큼 이 땅은 좀 더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약해지면요,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빛이 나의 가운데 적기 때문이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면요, 우리는 세상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든지 주님을 향한 의지를 놓쳐버리면요, 내가 앞서게 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혈기가 나오고요, 내 안에 육신의 근본적인 본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는 등잔대와 같아요. 내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불을 당기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아무런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불이 당겨지면요, 드디어
그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하겠다는 거죠.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감정에 의해서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이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향한 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등잔대 사건을 이야기한 이후에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다른 이 이스라엘 족속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한테 레위인을 세워놓고 다른 이스라엘 종족들을 세워놓고 이들이 레위인하고 다른 종족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같은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같아요. 맞아요. 같습니다. 야곱에게 이어서 12자녀가 낳았는데 그 자녀들 특징이 비슷해요. 생김새를 보면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한국 기독교가 1000만, 1200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1000만만 잡아도 5분의 1입니다. 그 5분의 1 속에서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2명, 한 40명이 있으면 40명 중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8명이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버스를 타고 하루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그냥 유심히 그냥 보았습니다. 그 보았을 때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몇 명이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좀 보여질까? 그래서 또 마음이 좀 좋을 때는요, 의자에 앉지 또 서서 다른 사람을 양보하는 모습, 그 자그마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전하고 싶은 모습도 있지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레위인들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정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입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리 나와. 왜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7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이 그들 자신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순간 그들은 정결한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정결합니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속죄받은 사람들이지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이요. 또 그들에게 소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들을 회막에 모으고 이제 속죄 의식을 하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번제물 앞에 제물 앞에 손을 얹고 그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 인쳤다고 얘기하죠. 너희는 정결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거룩한 속죄 의식,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가 있지만 너희들 죄 사함 받았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이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해. 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거룩해 라고 고백해야 할 레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레위인이야. 우리는 레위인이야. 이 레위인이라는 이 자신들의 혈통이 거룩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하시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욕심 부리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참된 맛으로, 야, 세상이 살만하구나, 아직도 세상이 그래 좋아, 아직도 세상이 소망이 있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면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레위인이 정말로 진정한 레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채워지지 못할 수는 있어요. 세상의 욕심대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찬양을 듣다 보면 저의 본질, 이 본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뭔가 큰 것을 이루면 나도 그 옆에 붙어서 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의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정말로 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믿음일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삶일까? 아니면 주님, 아직도 내 욕망을 향해서 주님 이거 말고요, 다른 거요, 하나님 광야길 말고요, 편안한 해안길을요, 이 모습을 나는 찾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왜 세워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이 속죄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냐 이거예요. 24절입니다. 8장 24절. 레위인들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예,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공무하고 봉사하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불러준 건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명을 잃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남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거룩한 등잔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오늘도 우리를 이 레위인처럼 구별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